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8장과 29장 말씀을 가지고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내용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거하실 성막, 회막을 어떻게 지으라고 이야기하시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제사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즉 제사장을 하나님이 어떻게 불러주셨고 또 그들에게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는지 알려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으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이 제사장이 어떤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제사하는 일을 섬기는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장들에게 특별한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옷을 입는다고 할 때에 옷을 입는 이유가 어떤 이유들이 있습니까? 벌거벗은 몸을 가리기 위해서 우리가 옷을 입는 경우들이 있죠. 벗으면 수치스럽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기 전에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죄를 짓고 난 이후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들이 벌거벗었음으로 인해 부끄러워했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뭇가지로, 나뭇잎으로 옷을 만드는 것을 우리가 아는데요. 바로 이 옷의 특별한 기능은 아마 가리기 위해서 우리가 입는다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 보호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입어요. 더위나 또 추위나 또 비나 바람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옷을 입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 옷을 입는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람의 옷이나 그 사람의 신분이나 직위를 나타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찰복을 입으면 저 사람이 경찰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공무원들이나 경찰들이 옷을 벗었다라고 하는 것은 직위에서 해제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입는 옷은 좀 특별하게 달랐습니다. 멋을 낸다든지 또 기능적인 어떤 그런 옷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주신 옷은 거룩한 옷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구별된 표시로서 이 복장을 입도록 하였습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여러분들 성경책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4절에도 보면 아론과 그 아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또 9절에 보면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들에게 옷을 지어주신 이유는 뭐냐면 다르다, 구별되었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이 옷을 입도록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 옷의 특징이 뭐냐면 화려해요. 이게 5절에 보면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베실린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오늘 계속 살펴보겠지만 금골이나 각종 보석으로 이 제사장의 옷을 장식하도록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옷감을 구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특별히 이 컬러풀한 그런 옷을 원단을 구하는 것이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생각 외로 이 제사장의 옷을 화려하게 입도록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 대제사장의 직분을 영광스럽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왜 이 대제사장의 직분이 영광스럽냐면 모든 이스라엘의 죄를 대신 지고 가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대속의 제사를 드리는 자이기 때문에 이 제사장의 옷을 화려하게 하신 거예요. 그만큼 이 제사 드리는 기능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제사장이 이 옷을 꼭 입어야 됐습니다. 왜 꼭 입어야 됐느냐면 바로 의의 옷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출애굽기 28장 43절에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 섬길 때에 그것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옷을 입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꼭 입어야 되는데 그 제사장의 죄가 가리워지는 의의 옷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사장의 옷을 공부를 하는데 뭐 화려하다, 뭐 다른 어떤 뭐 기능적인 옷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별된 거룩한 옷, 그 다음에 가장 존귀하고 아름답게 생각을 해서 화려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꼭 입어야 되는 의의 옷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이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사장 복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제사장이 입어야 되는 옷들이 있어요. 그 옷들이 뭐냐면 4절을 한번 볼까요?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리고 또 이 출애굽기 29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흉패, 에봇, 겉옷, 반포 속옷, 관과 띠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입어야 되는 옷들이에요. 이 그림을 한번 생각을 하시고 특별히 왼쪽에 이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 누구를 이야기를 하느냐면 제사장을 이야기를 합니다. 성전에서 일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죠. 제사장 레위 지파들이 바로 이 제사장의 역할들을 감당을 했는데 또 대제사장은 그 제사장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제를 드리는 사람이 바로 이 대제사장인데 이 대제사장이 입는 옷하고 제사장이 입는 옷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 보면 우리 봤죠. 고이와 속과 띠와 에봇 받침 겉옷, 그 다음에 에봇을 우리가 살펴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제사장의 관과 대제사장의 관과 성패를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건 뭐냐면 속옷이에요. 출애굽기 28장 42절에 보면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넓적 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 속옷을 입는 경우들이 흔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이방인들은 이 사제들이 제사를 드릴 때에 나체로 옷을 입지 않고 제사를 드렸던 기록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장에게 속바지, 고이라고 하는데 이 속바지를 만들어서 입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재료는 배라고 배로 만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형태는 아마 이런 형태의 바지가 될 것입니다. 네, 이게 바로 고이가 되는 거죠. 이 영상을 통해서 한번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제사장들과 대제사장이 입어야 되는 속옷 고이가 됩니다. 네. 이 왜 고이를 속옷을 입게 하라고 했느냐면 42절에 보면 하체를 가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대제사장의 예복 중에서 살에서부터 가장 가까운 데 입는 옷으로 하체를 가리기 위해서 입는데 속옷을 입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타락한 인간의 수치를 가리게 하는 것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은 아담에게 짐승의 가죽으로 수치를 가리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대제사장이 속바지로 수치를 가리게 하는 것은 장차 예수님이 오셔서 피 흘리심을 통해서 우리의 수치를 가리게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 하체를 가린다라고 하는 이것은 뭐냐면
성적인 충동이 일어나는 것을 예방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교회는 다른 기관과는 달리 이성 간의 접촉이 비교적 자유로운 곳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이 속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늘 영적으로 또 육체적으로도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죠. 신자나 목사가 이 성적으로 자신을 컨트롤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입어야 되는 옷이 어떤 옷이냐면 반포 속옷이에요. 반포 속옷이라고 하는 이 한국말로 이 속옷이 두 번 나와서 헷갈릴 수도 있는데 또 튜닉이라고 하는 거죠. 28장 39절에 보면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배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배실로 속옷을 짜는데 이 속옷이 바로 반포 속옷이라고 해요. 40절에 보면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반포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얼룩질 반, 그 다음에 배포라고 하는 뜻인데 이 배의 색깔, 얼룩지게 만들어라고 하는 그 색깔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배의 짜임새를 강조하는 말로서 반포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겁니다. 이 복장은 대제사장과 제사장이 공통적으로 입어야 되는 옷이에요. 여기 화면에 나오는 것이 바로 이 제사장들이 입어야 되는 옷인데 통으로 이렇게 짜서 입어야 됩니다. 이 반포 속옷은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공통적으로 입어야 되는 옷이에요. 그러면 제사장과 대제사장의 옷이 다른 것은 어떤 이유냐? 직무상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보면 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과 제사장이신 성도의 차이라고도 볼 수 있죠. 그런데 둘 다 대제사장과 제사장이 똑같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그림들이 나오면 반포 속옷이죠.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입는데 대제사장은 이 위에 다른 옷을 또 추가로 입는 겁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옷은 에봇 받침 겉옷이 되겠습니다. 이 에봇 받침 겉옷이 바로 이런 모양인데요. 출애굽기 28장 31절에 보면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만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33절에서 34절에 보면 겉옷자락을 돌아가며 금방울 하나, 석류 하나, 또 금방울 하나, 석류 하나를 달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한번 그림을 통해서 어떤 모습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봇 받침 겉옷은 파란색으로 만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파란색은 왜 파란색이냐면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이 파랗잖아요. 이 파란색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색깔이 바로 이 파란색인데 하나님께서는 파란색으로 만들라고 하셨고 또 겉옷자락을 돌아가면서 금방울 하나 석류 모양의 저 술을 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이 금방울을 다는 이유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또 하나님과 대면할 때에 이 소리가 나면 대제사장이 아직 살아있구나 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만약에 소리가 나지 않으면 대제사장이 죄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이 금방울을 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 에봇 겉받침 겉옷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왜 석류 모양의 이 술을 달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이 석류가 어떤 모양입니까? 껍질은 단단하고 또 속은 아름답고 맛있는 씨로 되어 있잖아요. 바로 이 석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율법이 겉으로 볼 때에는 딱딱하고 재미가 없고 지루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캐면 캘수록 그 안에서 더 빛난 보석과 같은 진리가 들어있고 어, 단 그런 열매의 맛을 이 석류로 비유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의 삶에서 이 방울 소리가 나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대제사장이 대제사장의 옷을 입고 걸어갈 때 소리가 나면 아 살아 있구나 하나님과 지금 만나고 대면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했는데 우리들의 삶에서도 이 대제사장의 옷을 입은 우리들이 이 방울 소리가 나야 됩니다. 방울 소리가 나서 아 저 사람이 신자구나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소리가 들려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옷이 뭐냐면 에봇이라고 하는 거예요. 에봇은 출애굽기 28장 6절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죠.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대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에봇이 어떤 옷이냐면 여기에 보면 컬러풀한 어떤 그런 내용들 가슴에 달고 있는 이런 부분들인데 영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봇은 대제사장만 입는데 여러 장신구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파란색 위에 입는 이 모양이 바로 에봇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이 에봇은 이 에봇을 어떻게 만드느냐면 출애굽기 28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그 다음에 가늘게 꼬아서 만든 배실로 만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 28장 8절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요. 또 15절에도 보면 이 에봇을 짜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상상이 잘 안 갈 수도 있는데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볼까요? 이 원단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금실과 청색과 자색과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을 이렇게 정교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에봇이 만들어지는데요. 이 에봇에는 여러 가지 장신구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 장신구들을 한번 살펴볼 텐데 28장 7절에서 10절에 보면 그것에 어깨바지 둘을 달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어깨바지, 견대라고 하는 shoulder piece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견대라고 하는 것이 또 12절에 보면 보석에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두 보석에 새겨 금태를 물리고 그 두 보석을 에봇의 두 어깨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두 어깨에 메어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에봇을 받치고 있는 그 견대 어깨바지가 어떤 모습인지 영상으로 한번 볼까요? 지금 이렇게 두, 어, 두 개의 견대를 지금 만들고 있는 장면이고요. 거기에 보석을 호마노를 구에다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여섯 지파씩 6명씩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왜 이렇게 하라고 했느냐면 대제사장의 어깨에 짊어지고 다니면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기억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이 견대라고 하는 이 어깨에 이런 모양으로 달고 다니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게 에봇인데 우리가 첫 번째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봤죠. 바로
이 그 어깨에 메고 있는 견대라고 하는 겁니다. 견대에는 이렇게 이스라엘의 12 아들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게 뭐냐면 판결 흉패가 되는 겁니다. 판결 흉패라고 하는 건 뭐냐면 브레스트 피스라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15절에 보면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앞에 보이는 이 12개의 보석들이 되어 있는데요. 어떤 모습인지 한번 보면 28장 16절에서 25절에 보면 어떻게 만드는지 그 방법까지 다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영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판결 흉패는 재판이나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는 우림과 둠밈이 있었기 때문에 판결 흉패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지파의 이름을 기록한 보석 12개를 금태에 물려서 붙이는데 저렇게 한 뼘의 정사각형으로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을 새긴 그 보석을 12지파의 이름을 저렇게 새겨서 한 피스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흉패, 판결 흉패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흉패라고 하는 뜻은 가슴에 붙인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 히브리어 레브라고 하는 단어는 신체적인 가슴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마음을 가리킬 때에 가슴이라고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음에 새기고 또 사죄와 구원을 위해서 책임지는 것을 가슴으로 느끼도록 한 것이 바로 이 판결 흉패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판결 흉패는 연결하는 방법들을 보면 이 판결 흉패를 만들어서 이 에봇에다가 붙이는 연결하는 부분인데요. 바로 금사슬로 이렇게 만들어서 연결을 하는 겁니다. 금고리를 만들고요. 또 다른 금고리를 만들어서 판결 흉패에다가 연결을 저렇게 하고 견대, 아까 살펴봤던 어깨 매는 멜빵에다가 저렇게 금고리를 만들어서 걸어 두는 겁니다. 저렇게 연결을 해서 에봇 겉옷 위에다가 연결을 하는 거죠. 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12지파의 이름을 기록한 판결 흉패가 되는 겁니다. 이 판결 흉패에 새겨진 12지파의 순서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12개의 보석은 무엇을 이야기를 하느냐면 하나님께서는 한 지파 한 지파가 모두 독특한 색깔과 의미가 있는 보석처럼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신자들 하나하나를 독특하고 그러나 독특한 색깔과 의미가 있는 존재들로 불러주셔서 하나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고요. 이 보석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신자들은 다 귀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그런 뜻에서 이 보석으로 만들라고 했고요. 또 보석의 다른 특징은 뭡니까? 변하지 않는 거죠. 신자들이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 예수를 처음 믿을 때는 다른 사람들도 의식하고
다른 사람들의 평가나 대접에 따라서 기분이 나쁘기도 하지만 이 신자는 그 존재만으로도 가치가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들 뭐 100불짜리를 이렇게 땅에 짓밟아 가지고 전해줘도 그 100불은 그 100불 그대로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금반지를 뭐 상상하기도 싫지만 이 변기통에 빠뜨렸다고 해서 그 금가락지를 금반지를 그냥 보내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씻어서 건져내서 다시 씻어서 다시 낄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보석 그 자체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만들어야 되는 것이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30절에 보면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으로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 가슴에 있게 하라.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판결을 항상 그 가슴 위에 둘지니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보이는 두 돌이 바로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것이 됩니다. 영상으로 한번 볼까요? 여기 보이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다가 저렇게 집어 넣습니다. 매끈한 작은 돌 두 개로 만들어진 이 우림과 둠밈은 우림이라고 하는 뜻은 빛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빛이라고 하는 뜻이고 그 다음에 둠밈은 온전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yes, 하나는 no라고 하는 뜻으로 사용이 되는데 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에 이 우림과 둠밈을 사용을 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제비 뽑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 중에 아마 교회도 이런 우림과 둠밈의 방식, 제비 뽑는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 우림과 둠밈은 초기 왕정 시대, 즉 사울 왕 때까지 사용되고 그 이후에는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없습니다. 반면에 이 다윗 왕 때부터는 누가 하나님의 뜻을 전해줬느냐면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면서부터 더 이상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오늘날에는 제비 뽑기를 하는 것보다는 성경에 근거를 해서 판단을 하는 것이 좋다고 볼 수가 있죠. 바로 여러분들에게 각자에게 주신 지각을 통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 옳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우리가 생각할 때 민주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교회는 민주적으로 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주장하시는지 그 개인의 의견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투표를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에 살펴볼 내용은 관과 패가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36절에 보면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고 해서 이 패를 만들라고 했습니다. 또 39절에 보면 배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관은 뭐냐면 털번이 됩니다. 머리에 쓰는 털번이 되고 그 다음에 털번 위에다가 이 패를 만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한번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패가 됩니다. 이 패에는 하나님께 성결이라고 하는 글씨를 쓰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패를 달고 있죠. 털번 위에다가 관 위에다가 38절에 보면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있어서 그로 이스라엘 자손의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의 죄건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뜻인데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바로 코람데오라고 하는 뜻인데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죠. 그리고 이렇게 제사장의 옷을 만들려고 한 다음에 출애굽기 20장을 보면 제사장을 임명하는 그런 위임식에 관한 내용이 바로 출애굽기 29장에 나오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제사장 위임식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이 뽑으셨어요.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제사장을 뽑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제사장은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또 하기 싫다고 해서 안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뽑으셨다,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이 말은 뭐냐면 이 구원에 대한 주도권이 늘 하나님에게 있다고 하는 뜻입니다. 인간의 역할은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에 대한 순종, 2차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막 종교적인 열심을 세워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제사장을 위임하는 건 뭐냐면 인간적인 약한 부분들을 온전하게 하는 것이 바로 위임식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뭐 제사장으로 선택이 된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위임식을 통해서 제사장이 이 일들을 공식적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겁니다.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할 때에는 개인의 자격으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공인으로서 자신의 상태나 개인의 감정과는 상관없이 그 제사는 유효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끗한 사람이 제사를 드려야 한다면 아무도 없을 거예요. 만약에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목사님이 알아서 잘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있는데 어, 죄가 없는 사람이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목사로 임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공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 엘리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기도할 때에 엘리로부터 축복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녀는 비록 영적으로 어두웠던 제사장이었지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고 그 결과 기도가 성취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두운 제사장들을 통해서도 일을 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에 관한 내용 중에 하나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사야 때에 우시야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아주 훌륭한 왕이었는데 불만이 있었어요. 어떤 불만이 있었느냐면 나도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제사 드리지 못할 이유가 없다라고 해서 본인이 제사장 대신 제사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났느냐면 하나님이 그에게 문둥병이 걸리게 하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무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사장만이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29장의 내용을 쭉 살펴보면 이런 특징들이 있어요. 어떤 절차를 통해서 위임식이 진행되느냐면 제물을 준비를 합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의 몸을 물로 씻는 거죠. 뭐 목욕한다고 해서 죄가 씻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 목욕한다는 것 자체는 뭐냐면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정결함을 받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28장에 살펴봤던 그 옷을 순서대로 입는 거죠. 수치를 가릴 수 있는 화려한 제사장의 옷을 입고 죄가 가려지는 것을 상징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머리에 기름을 바른다, 관유를 바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머리에 기름을 바른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거룩하게 구별한다라고 하는 뜻인데
임명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구약 시대 때에 기름을 붓는 사람들이 세 사람이 있습니다.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 있죠. 왕은 어떤 의미에서 기름 부음을 받습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의미로 임명을 받아서 왕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이 기름 부음을 받았고요. 또 우리가 살펴본 이 제사장은 제사 사역을 담당하는 자로서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는 의미가 강조되어서 기름 부음을 받은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공부를 할 때에 여러분들이 나는 왕이다, 나는 선지자다, 나는 제사장의 직분을 맡은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2절에서 27절 말씀해 보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통치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요. 또 선지자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전하고 있느냐. 그 다음에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죠. 나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는가 라고 하는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4절까지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림으로써 7일 동안 매일 반복되는 이 제사를 통해서 이 제사장을 위임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너희들이 성막에서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은 성막을 거룩하게 하시고 또 성막에 임하시고 그곳에서 말씀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우리에게 다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기억나실는지 모르겠는데 첫째 우리가 이 제사장의 옷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사람이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제사장의 옷을 입혀주신 건 우리가 내 의지대로 옷을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지으라고 하신 그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옷은 멋내기 위해서 입는 게 아닙니다. 제사를 위해서 입는 옷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대제사장이시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제사장의 옷을 입으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다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뭐라고요?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영적인 이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 옷을 입혀주신 이유가 뭐냐면 제사장의 역할을 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 제사장의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불러주신 이유는 뭐냐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 복음을 선전하려 함이라.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옷을 입도록 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출애굽기 28장 29장을 읽으면서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는가에 대해서 혼란스러웠던 분들에게 오늘 이 성경 공부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우리가 이 옷을 입고 살아가야 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또 승리하며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제사장들에게 주신 옷을 직접 만들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과 그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또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그 제사장의 옷을 입고 있는지 살펴보고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는 구별된 자요, 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자요, 또 하나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는 자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깨닫고 내면의 내 모습을 돌아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